네, 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즈니 만화 영화 라이온 킹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다 보셨습니까? 이 만화를? 네. 동물의 왕국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 무파사에게는 스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스카는 형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 서열의 1위였습니다. 하지만 조카 심바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스카는 왕자에서 밀려지게 됩니다. 마땅히 자신이 누려야 한다고 여겼던 권력과 유산을 뺏기게 된 이 스카는 깊은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는 음모를 꾸며 형 무파사를 죽게 만들었고 어린 조카 심바를 무리 밖 광야로 쫓아내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원하던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나라는 쇠퇴하게 되고 그곳에 사는 동물들은 고통스럽게 살게 됩니다. 특권을 탐내고 빼앗으려는 욕심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먼저 태어나 14년 동안이나 장자로 군림했던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뒤늦게 태어난 이삭 사이의 갈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된다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의 건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에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의 지도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자유를 빼앗는 속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는 위로와 유익, 즉 나의 권리는 추구하고 싶어 하면서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 특권을 가볍게 여기고는 합니다. 교회의 지도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열린 큰 잔치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이 무사히 자라서 젖을 떼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2세에서 4세쯤 되어서 젖을 떼는 날은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가문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인정받는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돌잔치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잔칫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사라가 목격한 것입니다. 사라는 이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은 이제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스마엘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첫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자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들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렇게 내보냄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언약 공동체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큰아이가 작은 아이를 놀리는 것이 무슨 큰 일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아리송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도 아마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 장면은 참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형이 동생 좀 놀린 거 가지고 집에서 내쫓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큰 형이나 누나가 동생을 놀린다고 해서 엄마가 그 형 누나를 집에서 쫓아낸다.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사건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몇 살이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였습니다. 이삭을 낳은 것은 100세였습니다. 자, 그럼 몇 살 차이죠? 14살 차이입니다. 이삭이 젖을 땐 나이를 만약에 2살에서 4살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마엘은 이미 16에서 18살에 이르는 거의 성인이 다 된 건장한 청년입니다. 건장한 17세 청년이 이제 겨우 2살, 4살밖에 안 된 아기를 향해서 한 행동은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지난 14년 동안 아브라함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로 군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자신의 지위를 뺏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은 나이가 많고 먼저 태어났다는 물리적 힘을 앞세워서 이삭을 지배하려고 한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였습니다. 이 놀린다는 단어 자체도 그냥 가볍게 장난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악의적인 조롱과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100세가 넘은 그리고 이미 90세가 넘은 이 엄마 아빠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면 이 장성한 이스마엘이 이삭의 상속권과 목숨까지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세상 사람의 핍박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정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삭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리합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구약 성경에 이스마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표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핍박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 오직 은혜의 약속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멸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기 동생, 지금 아기인 자기 동생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에 이삭은 더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이며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약속의 후손을 통해 오실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반역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행동을 우린 배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스마엘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매주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은 다 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봉사까지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서 때로는 복음을 믿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교회 안에서부터 이미 핍박하고 또한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교라고 부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스마엘을 집에서 보내는 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을 내보내면서 양식과 물을 주면서 내보내는 것은 노예 신분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종의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제는 섬기는 주인이 없이 마음껏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곧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 사막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는 이 보이는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난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과 방황일 뿐입니다. 신학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보이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을 내보낸 사건은 신약교회가 시행하는 출교, 즉 건징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교회의 건징에 대하여 라는 항목을 보면요, 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치리권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건징이나 출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건징은 기계적으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교회가 건징과 출교를 행하는 5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은 형제를 바로잡고 다시 얻기 위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건징하고 교회에서 출교시킨다면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우리는 그 대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냥 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옆에서 그 사람에게 동조하고 같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악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보면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때 교회의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교회가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곳에서 정말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자체가 흐려지게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고 복음적인 삶을 보고 모델 삼고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오히려 복음적이지 않은 더 나쁜 것을 배우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징을 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적이고 고집스럽게 죄를 짓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성례를 더럽히는 것을 교회가 방치할 경우 교회에 마땅히 내리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계속 내버려 두면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죄인들이 이 성찬에 막 와서 아무나 성찬을 참여하고 있는데 교회 장로나 목사가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가지 이유로 건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징은 형벌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건징은 교회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적인 치료의 과정입니다. 마치 의사가 아픈 환자의 썩은 부분을 칼로 잘라내고 치료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골마 터진 상처를 잘라낼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온몸을 살리고 그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는 그런 겸손함을 주는 치료의 과정입니다. 건징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매우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믿음과 교만한 마음과 육신의 정욕을 계속해서 품은 상태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7일을 통해 이와 같은 요소들을 단호히 처리해야만 복음의 순수성이 지켜지고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4번째,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우주적으로 얼마나 거대한 특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광야에 있는 그런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대단한 건물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평범한 천막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집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언약과 영원한 나라가 상속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가 작은 개척교회일지라도 예배당의 크기나 모인 사람의 수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의 사랑과 지도를 받으며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 교훈은 수찬 교인이 되어 성찬식에 참여하는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식탁에서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떼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합법적으로 앉게 된 상속자임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떼러 나오실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종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순수하게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순수하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은 다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영광이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의 건의에 순종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 라고 속삭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은 육신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집을 떠난 이스마엘이 마주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타는 목마름과 죽음의 광야였습니다. 참된 생명과 진정한 자유는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어릴 적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선택권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특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긴 그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은 종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기업을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당하셨기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교회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가르침이나 또한 인간의 욕망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대로 교회를 봉사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언약 자손들, 이 언약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